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고려신학대학원은 저기 천안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아직 천안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기 한 학기를 송도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다음 학기 때부터 천안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송도에서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주 제게 특별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입학한 그 친구 가운데 저는 그때 이제 이 신학교에서는 보통 기숙사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지만은 제가 있던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새벽 기도회에 설교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1학년 1학기 때부터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이렇게 주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통학을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제 만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 울산 쪽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특별해요. 무슨 세일 같은 거, 기독 서점에서 이 책 같은 거를 팔면 세일을 하면 그 세일 정보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세일한다고 책 사러 가자고 이런 이야기를 늘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뭐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겨우 교과서나 사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교과서를 사서 뭐 그것도 이제 급적인데 뭐 세일한다고 가서 책을 사고 이런 입장은 사실은 좀 안 돼서 나는 뭐 책 필요 없다. 나중에 살게. 그냥 교과서 다 샀으니까 그만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데를 좀 가자는 겁니다. 이제 또 그래도 신학대학원 처음 입학해가지고 처음 이제 좀 아는 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귀었으니 이거 뭐 한번 가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부산대학 앞에 기독서점 거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집이 덕계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 저 노포동까지 갔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부산대학 앞에 내리면 뭡니까? 차비도 또 내야 되잖아요, 그죠? 차비도 또 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문제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꾸 가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일이라고 해서 그때 금요일 날 자기는 이제 기숙사 나오고 저는 집으로다가 이렇게 가면서 부산대학 앞에 내렸습니다. 이제 그 가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책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다고 그래요. 그 책 다 읽었느냐? 제가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책 안 읽는 거 뭐하러 이게 자꾸 사냐 그랬더니 그 양반은 그래도 무슨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목사가 되면 서재가 있을 텐데 서재에 책을 꽂아야 되는데 책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목사 서재에 책도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살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일할 때마다 몇 번씩 사다가 자기가 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뭐 그렇든가 말든가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가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그럼 내가 가서 뭐 한 권만 사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세일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세일을 하니까 이제 한 권씩 사도 싸요. 한 5,000원씩 이렇게 한 권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5,000원짜리지만 4권을 사면 3권 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15,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뚝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골랐죠. 하나 골라서 들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더니 3권을 딱 골라요. 그리고 이제 제 것까지 받아서 4권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나옵니까? 15,000원이잖아요. 그죠? 15,000원에 4권을 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산 그 집은 그 책을 돌려줘요. 그럼 저한테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5,000원보다는 작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4권을 15,000원을 주고 샀는데 한 권이 5,000원이지만 5,000원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좀 특이했어요. 그 친구는 좀 특이해서 그 다음 학기 때 뭐 신학대학원에서 무슨 일을 일으켜가지고 또 뭐 우리 교단은 떠났습니다. 딴 데서 목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2학년 때 이제 그렇게 학교를 떠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 5,000원짜리니까 저보고 5,000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을 왜 이렇게 하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중간에 내릴 필요도 없는데 내렸으면 차비도 또 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할인을 받았으면 할인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고
나는 내 돈 그대로 다 내야 되고 할인은 지가 받고. 계산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계산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제가 2번 갔는데 또 그랬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은, 이 사람이 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책은 모아야 되는데 막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뭐 살 필요도 없는데 내리자고 그러고 내려가지고 괜히 시간 다 버리고, 이건 뭐냐, 나 빨리 가서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막 짜증도 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어쨌든 뭐 저도 뭐 세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5,000원에 샀으니까 싸게 산 건 맞아요. 그래도 굉장히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손해 많이 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제가 조금 흐르면서 이게 손해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잠깐 이렇게 에피소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언제 깨달았느냐?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사놓고 책꽂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열어보게 돼요. 그 책이 청교도에 관한 거였는데,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교회사를 했습니다. 교회사를 했는데 청교도가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연결될 줄이야? 이렇게 청교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쭉 읽어보고 은혜 받고, 또 수업을 하면서 또 우리 교수님이 청교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전공도 교회사 전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책도 들여다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박사학위 할 때도 영문서적 같은 거 이거 한 권 다 독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써도 이게 막 읽기 힘들어 죽겠는데 영문서적으로 된 거, 두꺼운 거, 이런 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막 굉장히 머리 아프고 읽긴 읽어야 되고 괴로운데, 이걸 번역해 놓은 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한번 쫙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했죠. 그때 사놓은 그 책으로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뭐 좀 비싸게 사고 할인 좀 못 받았다고 이게 불필요한 일인가?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꽂이에 있으니까 결국은 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때 책을 산 게 온전히 손해밖에 없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가? 무익한 일인가?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봤으면 무익한 일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필요 없는 거 많이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책꽂이에 꽂혀져 있지 않았다면, 내가 보지 않았을 그 책꽂이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꽂혀진 거 한번 들여다보다가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은 게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고, 또한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 제가 이제 학위할 때 전공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한 게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참, 여러분들 책들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런 은혜로운 책들도 많이 쓰고 굉장한 영성가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쓴 말이 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면서 이분이 정의한 게 있는데, 제가 한 몇 번 소개를 아마 했을 건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앤드류 모레이의 정의예요.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잘된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도할 때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그런 게 기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과 제가 아까 책꽂이에 있었던 그 책과 좀 맥락이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만약에 그 책꽂이에 없었으면 내가 읽지 않았을 텐데, 그 책꽂이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필요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인데 뭐예요? 앤드류 모레이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 특권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그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뭐 기도를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무슨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안 해도 뭐 좀 나에게 좀 오는 게 이런 게 특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게 왜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서 2장 25절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네가 할례자냐? 유대인이냐? 그거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네가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의미가 있다. 근데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무할례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자라는 게 자기들의 특별한 특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하다가 범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쫓겨나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즘 뭐 우리나라에 요즘은 좀 그게 없어졌는데 몇 년 전에 늘 뭐 우리나라 뭐 엉망이다 이러면서 헬조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제가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저 이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왔는데도 세상에 한국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데는 대한민국이에요. 세상에 한국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데는 대한민국이라니까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우미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제일 살기 좋은 곳. 왜요?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6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가 호국 보훈을 해야 되고 왜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이 땅이 우리가 제일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제일 살기 좋은 이 땅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물려줘야, 잘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외국인이 아무리 좋은 대우 받으려고 해도 딴 나라에 가서 대우 못 받아요. 자기 대우 못 받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사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노자들 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안 하는 일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더러워서 이 3D 업종이라고 알려진 거 그분들이 와서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외국 가면 뭐 더 나을 줄 압니까? 똑같죠. 미국 가면 똑같아요.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반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을 한국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돈을 벌어도 더 벌고 더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헬조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시내에 가서 삽니다. 내가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치 세계의 시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로마의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들만 해야 됐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예들이었고 종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구성원으로 많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참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할례자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다,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자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우리 역사에 보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그런 유대의 역사에 보면 그 사람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할 물건들을 성전 앞에 막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가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에 막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을 할 때, 야, 저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인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더라. 우리가 안식일 날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안식일 날 갔더니 진짜 이 유대인들은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못 움직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막 죽이고 그냥 굉장히 쉽죠. 그야말로 힘 한 번 안 들이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런 멍청한 유대인들,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할례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할례자기 때문에. 할례자라는 그 자부심,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역사에 마사다 항전 잘 나옵니다. 마사다 항전, AD 70년. 마사다에서 3년 동안 로마와 싸운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수세에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 서로 죽이자. 자살했어요. 서로 찔러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딱 점령하고 들어갔더니, 마사다 성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다 죽었어요. 왜요? 우리가 할례자들인데 할례 없는 이방인들한테 죽는다는 것은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살하고 말았어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자라는 생각을 그렇게 자부심으로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외국의 디아스포라로 나와서 그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것 하나 가지고 자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자 아무 소용없다. 무할례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례자라는 그거 특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사는데 뭐? 율법 좀 제대로 못 지켰다고 우리가 뭐야? 무할례자하고 똑같아? 그 무할례자들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이게 뭔 일이고?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 뭐하러 하노?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할례를 하노?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에게 무슨 필요가 있노?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자기가 예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뭐예요? 그럼 유대인이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특권도 아무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유대인하고 뭐하러 할례를 하냐? 그럼 뭐하러 이 고통받고 뭐하러 이런 짓들 하고 있냐?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거 인정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꾸짖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자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느냐? 그래, 오케이, 내가 답을 줄게 라면서 2절에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다. 니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럼 할례자의 특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냐? 무슨 말을? 유대인이나 할례자가 특권이 있고 낫다는 게 굉장히 많다. 범사에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잠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뭡니까? 양자됨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영광과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게 유익이 아니면 뭐가 유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유익인데 왜 유대인이냐, 할례자가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인 3장 2절에서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이라고 해석된 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할 때 그 첫째하고 똑같습니다.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 으뜸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선은이라는 말은 순서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번역이 조금 좀 그런데 원래 으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중에 최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다른 거 유익이 굉장히 많고 범사에 굉장히 많지만 니네들이 유익이라는 가장 좋은 이익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뭐 내가 유대인이 뭐가 중요하노? 할례자가 그럼 뭐고? 무슨 특권이 있노? 이거 할례하면 뭐하나 이거 뭐 말씀 들고 뭐 율법 지키면 뭐하노?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뭔 소리 하노? 니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 율법을 받은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할례자가 아니면 그 율법을 누구에게 줬겠느냐? 너희에게 안 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별점도 치고 뭐도 하고 심지어 침택배 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참새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피를 들여다보고 어디에서 신의 뜻이 나타나는지 온갖 거 따지고 돌아다녀요. 타로 갖다 펴놓고 점을 쳐가지고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별짓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신 중에 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주어진 거예요. 다른 거는 희미해요. 그런데 이건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신 엄청난 것들을 할례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들이 할례자가 아니었다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할례자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나에게 그냥 무조건의 특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만 뭐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낳음이 무엇이뇨? 할례자가 낳은 게 뭐고 뭐가 특별하단 말이고 이러고 앉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죠? 할례자든 아니든 법을 어기면 다 하나님 앞에 처벌받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뭐 법을 어겨도 누구 편은 안 처벌받고 다른 편은 처벌받고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요 이런 게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아무리 특권을 가졌고 아무리 당신이 챙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여전히 처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왜 우리 특권자 할례자들에겐 좀 특권을 더 주셔야 될 거 아이가? 좀 더 낫게 딴 사람들 한 대 빡 주면 우리는 두 대 빡 주고 딴 사람들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뭐 때리지 말고 뭐 이래야 될 거 아이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무슨 소리냐? 범사에 많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걸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붙잡았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한 다음에 유대인의 유익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고 할례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뭐 할례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뒤집고 좀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정확히 적용되는 걸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봉독하고 그 1절을 조금 우리에 맞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꾸는 그것은 병행 대등한 선상에서 바꾸는 겁니다. 제가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 맞게 한번 바꿔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하고 세례하고 같은 병렬선상의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징표로 나타내는 겁니까?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런 소리들을 참 종종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다양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열심히 해봐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물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그거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목사라도 기분 나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하노 이거? 열심히 해봐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안 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할 일이 뭐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너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대충 하고 말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거고, 그럼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하나 안 하나 이거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며. 이런 결론으로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에 비견되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세례는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런 소리 들어요. 그죠? 그래서인지 세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뭐 어차피 우리 구원하고 상관도 없는데 세례 뭐하러 받노? 그죠? 그래요. 세례 받으려니까 학습반 해야 되지, 학습 교육 받아야지, 문답해야지, 또 나서 또 세례반 해야지, 또 문답해야지, 뭐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적어도 6개월 동안 막 이리 복귀고 저리 복귀고 막 그렇게 복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세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없고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굳이 세례할 필요가 뭐 있노? 안 해도 되지, 이러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여러분, 유아 세례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 세례는 그냥 자기가 그래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유익이 있는데, 유아 세례는 이건 뭐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법에 보면 유아 세례는 24개월 2살 미만 아이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죠? 2살까지만 받아요. 뭐 이상이 아니라 이제 그 2살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2살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만이 아니라 2살 이하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무슨 뭐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할 때 세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 세례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딸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아기들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저기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는 이라고 하고, 이들은 신앙 고백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믿는 이의 아들 혹은 믿는 이의 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 신앙생활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신앙을 떠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럽니다. 침례교단 이런 데는 유아 세례 인정을 안 해요, 아예. 자, 그럼 이게 유아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이거 뭐하러 하노?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그런 거 막 인정하지 않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죠. 지금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들이 가톨릭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것들, 그것을 좀 교회를 좀 한번 개혁해보자 출발을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던 게 무엇이죠? 바로 성례 문제였어요. 성례 문제.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3가지를 주었어요.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례예요. 성례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세례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죠? 우리가 늘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중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의식입니다. 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서로 이 프로테스탄트들끼리 서로 합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합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성찬 논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무슨 영적 임재설이냐, 상징설이냐, 공제설이냐 이래가지고 서로 그게 안 맞아져가지고 교단이 쪼개졌다니까요. 하나로 되질 못했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세례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침례교회는 물속에 무조건 담궈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장로교회는 담그는 거 안 하잖아요. 스프링클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 이렇게 바르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장로교는 이게 맞다고 그러고 침례교는 저게 맞다고 그러고 서로 드득드득 하고 있어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면 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사소한 일이라서 하나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것이죠. 세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유아세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의 경험, 제가 침례받을 때의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옵니다. 그건 물속에 계속 오래 담그고 있으면 이게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잠깐 집어넣었다가 그냥 꺼내요. 금방이에요. 찰나예요. 길면 한 4, 5초? 한 5초? 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길면. 근데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면 그 5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마등과 같이 지나갑니다. 나의 모습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침례식 할 때 그때 침례받는 사진이. 그때 얼굴 보면 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사진의 얼굴에 보면 인상 푹 쓰고 앉아서 이러고 눈물 질질 흘리고 있어요.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문제들, 너는 어떤 인간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게 주마등같이 지나가고 이제 옛날에 너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결단이 어떤 게 될까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로다가 이렇게 하고 아무 감동 없이 받으면 감동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성찬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로다가 스프링클 3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라는 그런 감동으로 딱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게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받으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유아세례는 또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한 건 누굽니까? 부모에게 고백시키잖아요. 유아세례 고백은 부모에게 고백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유아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키울 때에 뭐로 키웁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안 키우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대로 키우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를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그런 걸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례교인인데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기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자의 나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범사에 많은데
그냥 한계를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네가 율법을 왜 범하노라는 그런 것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세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질문을 합니까? 그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뭐 그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유아 세례 자녀들에게 주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생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의 유익이 많은데 이게 뭐에서 필요하노? 안 해도 되는 거 아이가? 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 뭐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 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믿음이 얼마나 갈까? 그거 안 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하고 선서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결혼식에도 결혼 서약 하잖아요. 그때 뭐 아멘 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그죠? 예 하고 끝나요. 평생 가봐요. 그거 다시 안 들여다봐요. 서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서약 시킵니까? 왜 저런 데 가면 뭐 일 시작하기 전에 뭐 선서하고 이건 뭐하러 합니까? 안 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거 왜 시키죠? 왜 국감에 나오면 사람들 해서 뭐 서약 뭐 진실만을 말할 것을 거짓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거 시킵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을 왜 시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맹세시키고 서약시키고 그렇게 손들고 선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뱉었습니까? 그 뱉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기준으로 삼게 하고 나를 어떤 기준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 너희에게 특별히 으뜸되는 유익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거 이까지 말씀 맡은 게 뭐 나에게 중요하겠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글자를 몰라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우리들에게 힘이 없어서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 못할 때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유익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그 특권 가운데 우리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특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특권을 활용하고 그 특권을 통해서 유익을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